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이 자연적 본성, 이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이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적 본성의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러고 보면 또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이걸 또 그렇게 보면 이것 또한 사실은 엄청나게 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각, 그들의 눈으로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신앙, 믿음, 또 믿는 자들의 영적인 삶,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해를 못하죠. 그런 걸 보면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같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와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도 다 낯설고 어려웠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이러고 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는 걸 보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은 갖다 붙여놓고 사는데 실제적으로 삶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 게 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이래도 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안 살잖아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한 목사인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와 보면 교회 장로님들조차도 보면 믿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제가 뭐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참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믿음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러면 장로님들조차도 이 젊은 목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만 가지고 됩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예?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안타깝죠. 예? 그렇다고 뭐 연세 많은 장로님을 보고 젊은 목사가 막 책망을 하고 야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이 참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서 장로님이 돼도 저런 소리를 하니 하물며 평신도들은 어떨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재삼 해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그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러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모든 일들 위에 그것을 다 아시고 바라보고 계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정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을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숨결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기 전부터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평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을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일순간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특히 애굽. 이 애굽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출애굽의 상징이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생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정착하게 하고 다윗에 이르러서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큰 권세와 부귀와 영광, 부국강병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송두리째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였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패역한 자식들 맞죠?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까? 그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패역이죠. 패역.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기보다 그 죄에 계속 죄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몽둥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몽둥이인 이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에 또 죄를 더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엘리야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였고 엘리사는 또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 말은 꾀를 내 가지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저 소나기에서 벗어날까 계교를 부린다 이 말인 거잖아요. 또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계교로 해석을 해요. 이 뭔 얘기냐면 저는 그것도 타당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계교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척하면서 뒤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호박씨 깐다 이 말인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믿음 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 해석도 제가 볼 때는 그럴듯해요. 이 성경의 본문과 또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러면서 믿는 흉내를 내면서도 속으로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눈을 속이고 그러면서 온갖 모든 계교를 다 부리는구나 이런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은 뒤로는 다 자기들 이속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렇죠. 앞에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믿음의 행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러는데 자신들도 뭔가를 해야 되겠거든. 그 자기들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집을 팔아 가지고는 그 중에 반통 뚝 해갖고 반을 바친 거죠. 그저 우리가 그것만 보면 대단하잖아요. 집을 판 것만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을 딱 잘라갖고 반은 자기들 장막 밑에다 싹 감춰놓고 반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바친 거죠. 물질 그 자체로만 보면 그들의 믿음은 칭찬할 만하죠. 그 반이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20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10억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바쳤는데 그게 어디 적은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싹 반은 감춰놓고 반만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았던 거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뒤로는 불신앙의 행위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하고 맹약을 맺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과 하친하지 말고 애굽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도 듣기 싫은 거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애굽과 정략적으로 다 이렇게 맺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지 아수르를 이겨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아수르를 통해서 심지어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냐? 그럼 내가 이 아수르를 가지고 애굽까지도 쳐가지고 무너뜨리겠다.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고 애굽의 그늘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묻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슨 결정을 하실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정도의 마음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위해서 막 30일 쥐하러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예? 커져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이번에 참 이렇게 하나님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하나님 이걸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만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크게 바라겠어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소망을 가져야지.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애굽의 힘을 얻어갖고 그래서 이겨보려고 하고 강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그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가지고 그 능력 위에 서 있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은 파라오의 세력 안에 강하게 하려고 하고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간다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세력이 그들의 수치가 되게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그들의 수욕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저버린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뭘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도 같은 게 해가지고 응답이나 될까?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또 들으실까?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누가 와도 못해. 이러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게 핵심인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이 복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행위들이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 민족 즉 애굽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도리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그리고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제 또 새로운 면들을 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네겝 짐승들, 이건 다름 아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린 낙이 그리고 낙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이런 것에 대해서 네겝 짐승들에 관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신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이렇게 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들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느니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라.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행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설프고 그 기도가 부족하고 그 기도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종이 그래도 이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작은 믿음인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예수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다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이 또 어깨가 빡 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 드디어 이 한국 땅에도 진짜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온갖 재물을 이끌고 내려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얻고 화친과 맹약을 맺으려고 내려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니까 이 날아다니는 불뱀에 대해서 이거 상상 속에 나오는 유니콘과 같은 그런 동물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날아다니는 뱀이 있습니다. 일단 날아다니는 도마뱀은 있죠. 예? 날아다니는 쥐도 있고 다람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설치류들 중에도 날아다니잖아요. 그 도마뱀도 날아다닙니다. 원숭이도 날아다니는 원숭이 있고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아다니는 뱀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체의 몸을 쫙 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뱀이요 날아다니는데 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심지어 100m까지 날아간대요. 뱀이. 놀랄 일 아니에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100m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 뱀의 이름이 파라다이즈 플라잉 스네이크라고 해요. 이거 이제 동아시아 쪽에 주로 서식하는 건데, 아니 뭐 그러면 네게브 사막 쪽에는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때 당시에 그런 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날아다니는 불뱀을 해놓은 거는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런 뱀을 본다는 것은 이게 거의 진짜 주석가들조차도 믿지 못할 정도로 유니콘과 같은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이런 뱀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거슬러서 온갖 죄에 죄를 더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상상하지도 못한 희한한 것들조차도 나와가지고 우리를 물고 덮치고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게 하나님의 저주고 진노 아니겠어요? 그래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애굽의 그런 불신앙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라합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미혹이 되어 가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시죠.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치고 심판했던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지. 기껏 거기서 꺼내놨더니 다시금 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애굽에 온갖 능력을 행하고 홍해도 가르고 열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 놨더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그 애굽을 향해 가지고 나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다가 기록해라. 너무 이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히니까 이거를 기록해 놓고 후대에 남겨. 이들이 행한 이 발칙하고 패역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너는 문서로 남겨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세에 영원히 있도록 책에다가 써서 기록해 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불신앙적이고 이건 뭐 패역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기록해 놓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해져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였으나 너희가 이 진리를 듣지 아니하니 내가 참으로 이상하다. 이게 바로 듣는 신앙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저 꼬박꼬박 내가 주일 성수하고 뭔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형통함으로 기름짐으로 윤택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예요. 뭐 형통한 삶의 비결, 승리하는 영적 삶의 비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거 원하지 않아요. 예? 무슨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30일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금식 안 해도 돼요. 심지어 금식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30일 금식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괴롭히지 마라. 왜 스스로 너희들 괴롭히냐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라. 그래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 듣기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선견자들에게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 이 말은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또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복음을 얘기해도 달콤한 것만 얘기해라.
우리가 복음의 이중적 측면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에 있습니다. 목사가 괜스레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저주와 형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생명의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망의 냄새도 같이 있어요. 예? 어떤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향기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을 목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달콤한 소리는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아멘 해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막 자다가도 눈이 떠져가 막 그거 받으려고 다들 이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냐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오늘 21세기의 현대인,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코드와 자기들의 취향과 자기들의 품격에 맞는 그런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상수 목사처럼 이렇게 그냥 무슨 돌덩어리 같이 막 투닥투닥 던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하죠.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만 듣고 싶지. 뺀질이한 소리만 듣고 싶고 세련되고 정연된 그런 말만 듣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다는 것 저는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하지만 어떻습니까? 진리를 찾고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관심 가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깊이 있게 증거되면 그런 사람들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자는 빼앗길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그보다 더 받을 거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이 있으면 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복음의 더 깊은 진리를 맛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부요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부요함이 막 임하고 기름짐과 윤택함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이걸 몰라. 그저 언저리에만 가면 멘도라 그냥 언저리에서만 그냥.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안 나가. 그냥 요 정도쯤에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할랍니다. 목사님 나한테 더 이상 들어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한 요쯤에서 나는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 막 거친 음성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원초적인 복음은 안 듣고 싶은 거야. 예? 딱 따듬어져 가지고 오로지 그냥 막 사탕수수에서 설탕만 아주 정제된 그런 달콤한 것만 먹고 싶고 솜사탕만 먹고 싶지. 예? 딱딱하고 이런 거 안 먹고 싶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거짓된 거 아니에요?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결국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달콤한 것을 듣고 싶고, 예? 그리고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본질이잖아요. 언약이 실체잖아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곳에 임하지. 언약의 실체를 안 붙들고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고 그러면 그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겠냐 이거죠. 지금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쏟아짐 같이 되리라. 옛날에 흑담 있지 않습니까? 흑담들 이렇게 한 번씩 시골 가다 보면은 요즘도 보면 이렇게 시골에는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흑돌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뭐 겨울에 해동이 되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풀리고 겨울엔 또 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집안이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담이 쑥 이렇게 올라올 때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확 넘어지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다가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축대가 무너지듯이. 그게 바로 죄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이같이 부셔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셔뜨려 버리면 이 애굽은 쓸모짝에도 없다. 아무 것에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진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일 때 쓰거나 또는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그 가운데 한 조각도 얻지 못할 정도로 산산조각을 하나님이 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뭐 뜰 그릇이 없으면 깨진 항아리 조각 같은 거 반 조각이라도 남으면 반 조각을 갖고라도 물을 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도 못 쓸 정도로 애굽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작은 수라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해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남상수 목사가 작은 교회에서도 용기백백하게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성경을 증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혼자서. 남이 듣든지 말든지. 예?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으세요. 응? 맞아. 여러분 맞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게 예배죠.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듣잖아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들으면 맞아. 마음에 속으로만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셔갖고 은혜를 주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를 보셔서라도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양재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믿음이죠. 너희 하나가 천을
예? 너희 열이 만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계책을 강구하고 꾀를 부리고 온갖 묘책을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암사자를 보내고 수사자를 보내고 날아다니는 뱀까지 나타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한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기서 조용히 있으란 말은 그 얘기죠. 괜히 야단법석 떨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계책 강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란 말도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막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는 막 어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야 하나님도 역사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행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야고보의 가르침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그러나 믿음도 없으면서 막 행한다 그러면 그 모든 행위는 다 죄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랬잖아요. 죄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하시면 그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기 영광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믿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기를 16절에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하리라 그랬으니 너희가 도망치게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 도망해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가 도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게 될 것이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범죄요 패역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믿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 먼저는 그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만 있어도 그게 벌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17절은 믿음 없는 사람의 반대의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말이죠. 믿음 있는 너희 한 사람이 꾸짖으면 천 사람이 도망할 것이고 다섯이 꾸짖으면 너희의 대적들이 다 도망하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죠. 예? 한 사람이 꾸짖으면 이스라엘 백성 천 사람이 도망하게 될 것이고 다섯이 꾸짖으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주랭랑을 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십시다.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고 특히 무엇보다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에 약속하신 것에 신실함으로 행하세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혜도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